예레미야가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강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치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한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면서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제약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저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기를 좋아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을 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들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살다 보니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따라 살기보다는 어때요? 사람의 뜻, 사람의 욕심 따라 행하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저들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을 때 어떨까요? 선지자들이 많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어떨까요? 다르죠. 그럼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 전할까요? 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전에 말씀드린 신앙생활이란 뭐냐?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죠. 한번 말해봐.
한번 들어보자. 한번 말해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습은 아니니까 한번 말해봐. 한번 들어보자.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할까, 사람들. 무슨 말을 저렇게 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누구의 뜻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얘기해도요. 어쩔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요. 끝까지 꽃이 피워요. 계속 찾아와서 오늘 다른 말씀 없어요? 오늘은 다른 말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 쓸 때까지 계속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생활?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모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 원대로 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거 바로 이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오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참된 선지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할 때 주시기보다는, 물론 잘할 때 잘한다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잘못을 찌르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이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물 없는 운동에 던져치기도 하고 감옥에 던져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 이러한 종교자들,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들로부터 존경커녕 멸시받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참 요즘에 그 모습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오늘 오늘 예레미야의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한 이유가 뭐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어찌했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라고.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보다는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그냥 도와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조공을 바쳐야죠. 뇌물을 갖다 바쳐야죠.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백성 없는 것, 백성들 그걸 누구에게서 그 많은 조공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백성들에게서 그 조공물을 구하고 그렇게 갖다 바쳤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해서 시드기야가 애굽에 그렇게 갖다 조공을 바치니까요. 애굽의 바로가 뭐라 했어요? 도와줄게. 약속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시드기야 왕 어찌 됐을까? 그래,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바벨론 군대 쳐들어와 봐라. 애굽이 도와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시드기야 왕 뭐 했을까요? 바로에게 약속한 대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애굽의 바로가 시드기야 왕의 요청을 받고 군사를 움직이는 듯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고 이 애굽 군대와 싸우기에 물러났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군대가 움직이자 애굽의 바로는요 군사를 어떻게 바로 퇴각시켰어요. 애굽에 대한 유다의 기대는 헛되이 끝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누구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되었어요? 결국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죄악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길이라는 것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 보이거든. 기도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야, 그렇게 기도할 바에야 다른 것 하라고 조롱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거 할 바에 차라리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사람에게 도움 구하고 이 방법 저 방법 해봐야지. 그래요. 요즘에 이제 중고등부들 학생들도 보면은 시험 기간 되면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 봐요. 하나님보다도 누구 말이 더 믿고 신뢰가 가는지, 가해 선생, 학원 선생의 말이 더 믿고 신뢰가 가는지, 너 안 나오면 안 돼! 하면 그 말 듣고 가는 거 보면서, 저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방법을 행할 때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실패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어려움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의 방법, 빠르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것,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믿고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